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젤리아 가족들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와 함께 다시금 인사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새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합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라고 하는 히브리어 임입니다.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다. 광야를 이끌어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이 120세에 데려가시더니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하면 두렵잖아요. 낯선 환경, 새로운 곳에 여행을 해도 우리는 두려워요. 그런데 가이드가 없이 우리 스스로 아무리 가족과 함께 간다 할지라도 미리 그곳에 대한 정보를 알지 아니하고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험이에요. 더더욱이나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해야 됩니다.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해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 있어서는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국제전세가 아무라지요. 러시아 국경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를 옆에 두고 서방 세력과 지금 러시아가,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북한은 계속하여서 미사일을 또 쏘아대고 있고 지금 국제전세가 참 불안합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혼자 산다는 건 참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앞으로 365일, 물론 음력으로 365일이지만 지금 2022년도 양력으로 벌써 우리는 한 달을 다 살아왔어요. 30일을 살아오면서 앞으로 항해하게 될 11개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은 바로 다름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38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돼서 왔던 것 외에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가나안의 7족속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의 정복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땅 정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5절부터 말씀하시니 정말로 불안하기, 두려움이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1절과 9절을 통하여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임마드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함이라 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특별히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그 유언 설교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음을 신명기 29장
이후에 3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마지막 결론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터니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터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부모를 뒤로하고 바단 아람으로 하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베델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시는데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으면 안전하지 못해요. 왜요? 어린아이가 힘이 붙이면 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꽉 잡으면 어떤 환경에 위험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전해요. 오늘 우리가 2021년 동안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와서 힘들 때는 놓아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2022년 한 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2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의 손을 붙드실 때 안전이 보장되고 형통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속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약속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라고 하는 옆에, 칼레오 옆으로 부르다,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위로자, 변호자, 그 뜻이 바로 보혜사로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런데 그 파라클레토스의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그게 우리의 형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가슴에 손 얹고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서는 전쟁이에요. 그것도 헤렘 전쟁이에요. 진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군인과 같은 정신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요수아 1장 6절 그리고 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소개하고 있죠.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라라고 하는 건 하자크라는 히브리 원문입니다. 이것은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강하다라고 하면 be strong 이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 뒤에가 바로 담대하라라는 아메치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be strong의 의미.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강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붙잡는 인생이 되라. 그래 그 뒤에도 보면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믿음의 항해를 할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에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블 동서남북 지금 지난 시간 역대상을 끝냈는데요. 그 역대상에도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이양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함에 있어서 당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역대상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계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말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그 뒤에 역대상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형통케 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시를 통하여서 언제나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탄시도 있어요. 탄식시도 있어요. 특별히 시편 27편은 탄식시예요. 우리가 보통 탄식하면 어때요? 절망하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환경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해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뒤에 31편에도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믿음의 제1령 가족들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자크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강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자, 그냥 에베드, 아바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을 가보세요. 그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그때 묘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게 바로 예수아예요. 아무리 율법의 대표인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로는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물론 가나안에 건너가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민수기 21장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때려버렸어요. 그때 원문의 의미가 다 달라요. 반석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반석을 때려서 할 때의 그 반석은 쭈르의 반석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그때 반석은 또 다른 반석의 의미로서 명하라 라고 있어요. 말해라. 선포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반석을 때려버려요.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율법을 통하여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이 뭡니까? 어린 아이들을 학교까지 유치원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호모 역할을 하는 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는 인도를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명자 모세는 느보산까지예요. 그래서 먼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여리고도 보이고 그 요단 서편이 보이게 되고 기력에 쇠하지 아니하고 120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 여호슈아,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건 호세아, 여호슈아, 구약의 음역과 신약의 음역이 다 여호수아, 이게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시고 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보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형통케 되길 원합니까?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리.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 주님만이.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아멘.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하반절 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콜입니다. 영어로 all이에요. 나에게 좋은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내가 좀 지키기 그런 말씀은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토라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키라. 샤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온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묵상하다 단어는 하가라는 뜻인데요. 이 하가라고 하는 뜻은 맹수가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면 조용히 메디테이션, 명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표하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우리의 귀에 들릴 정도로 읊조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형통할지니 형통하리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형통하리라는 이 원문의 뜻이 샤칼이에요.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롭게 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prosperity 내지는 success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혜롭게 하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지혜로워지니 어때요? 형통케 되지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5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도,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샤마르, 행하라, 아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읊조려야 돼요.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쓰고 있냐면 이사야 3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렁거리기를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사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으르렁거릴 때, 이 으르렁거릴 때가 하가예요. 동일한 원문을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 오늘 1장 8절에 기록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하는 이 하가라는 단어를 이사야 31장 4절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쓰는 단어가 똑같이 하가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 바로 하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묵상, 시편 1편의 묵상 이게 다 동일하게 하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용히 누드노만 읽지 말고 읊조려라.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읊조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삶. 이것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산에서의 나침판이에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없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지점 가면 물어서 갔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실시간으로 안내해 줘서 이쪽으로 가면 밀릴 거를 다른 쪽으로 가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방향을 안내해 주는데, 모두가 다 그런 또 내비게이션 쓰니까 어때요? 그쪽으로 갔더니 또 그쪽도 밀려요. 아무리 실시간이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잖아요. 2022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길 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세 번째로 말씀을 다 지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샤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늘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나라시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역대상 28장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지키라는 것은 샤말이에요.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사예요. 지켜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복을 주마 약속한 그 복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다윗을 말했는데요. 다윗 사무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는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은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리니까 그때 또 자세히 듣기로 하고,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롭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게 샤칼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가 지혜롭게 행했을까요? 그는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샤칼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 지혜가 뭐예요? 형통케 돼요. 마지막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할 때 열왕기상 2장을 통하여서 그가 동일하게 이 샤칼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을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마지막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유언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규례, 법도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 샤마르 행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2장 하반절 맞으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게 샤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지혜를 얻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오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권리 이양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를 알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원자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담대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샤칼 형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영어로 올이에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묵상하는 거, 하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재래형 가족들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는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가슴에 손 얹고 주 나를 부르셔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명하여 주 말씀 명하여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모두의 영광 아래 설계 하소. 주 나를 부르셨네.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명하여 주 말씀 명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힘도하니 힘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오주의 영광 오주의 영광 아니 살게 하소. 주 얼굴 향하여 주 말씀 명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모두의 영광 아니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형통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고 묵상할 때 하가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